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것을 푼다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켜 버리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로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딸, 또 아니면 우리 누구에게 뭐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한테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뭔가가 자기 혼자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속지 마세요.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많은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복음서,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출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생애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입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들어오지만 공관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배웠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 누가복음에만 있는 복음 비유가 80%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비유로 내용이 많은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9장 51절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거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왜?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구약의 수백 번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옛날 성경에는 응하기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의 목표, 목적이 분명하고, 목사가 처음 신학대학 들어갈 때 나의 마지막 날 은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은퇴 때 내가 언제쯤 은퇴할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면 사람이 딴 길 갈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호르몬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병적으로 몇 년씩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게 되면 계속 직책이 더 많아져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일의 양이 많아져요. 그런데 놀다 보면 다 뺏겨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 봉사도 똑같아요. 봉사가 많이 할수록 점점 늘어나요. 사회적인, 대외적인 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책상이 몇 개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책상이 몇 개씩 돼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안에도 책상이 있어야 돼요. 공부 끝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라도 조그만 책상이라도 하나 사다가 5만 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 조그만 거.
보조라도 하나 갖다 놓고 나 혼자 거기다가 읽어야 될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인생이, 책상이 없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셨는데, 경찰청에 가도 내 책상이 있고, 경찰서에 가도 내 명패와 책상이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교회 와도 있고, 내 집에 와도 있고, 또 뭡니까? 내가 다른 데에 대표회장이라든지 고문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도 또 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책상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뭐예요? 보잘것없어지기 시작하면 책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언적인 행위라도 집에 아내의 책상도 있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일거리가 없다, 안 한다, 회피하면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져요. 하나님은 일할 만큼 건강 주시고, 일한 만큼, 사역만큼 물질을 주시며, 그 사역만큼 주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십니다. 적어도 국가적인 문제를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편향이 돼가지고 욕하는 거 말고,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인생이 날마다 편향적인 인생이 돼가지고 나가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지나서 28절 보면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왜?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이 어딘지, 인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장 51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계속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행 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레이션 한다, 아니면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트래블 내러티브지요. 여행 기사가 있어요. 요 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뜻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이 뭐예요? 아주 쉽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낭비, 개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정 개역본인가 그렇잖아요. 그 전 번역본 설교에서는 허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비나 낭비나 똑같은 거고, 우리가 이 헬라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하는 이 단어에 줄을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뭘 얘기해요? 탕자, 죄진 거 없어요. 사실은 뭘 했어요?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재물을 낭비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일찍이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타국에 가서 사업하고 허랑방탕에 사는 뭐 특별한 죄 지은 거 없어요. 뭐예요?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한테 내 재정 격리 담당시켰는데 너 돈 막 써, 막 지출이 막 돼, 너 안 되겠어, 정리 다 해, 이제부터 끝이야, 이렇게 통고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해직 통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16장 3절 들어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야, 내가 이제 해고당하면 뭐해?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배란간 노동을 해봤어야지, 딴 걸 해봤어야지. 그때 머리가 번뜩 돌아갔어요. 16장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그냥 가서 땅 파고 농사 짓고 막일을 하고, 요새는 다 요새 용어로는 뭐예요?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하기도 참 그렇고, 우버 택시 하기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달달하게 뭐 하나 될 게 없는데,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주인 대신, 사장님 대신 내가 모든 재정 관리를 내가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육군에 나한테, 우리 주인한테 꼭 한 돈이 얼마야? 5천만 원? 야, 2,500이라고 해. 야, 정은영, 너 그때 우리에서 몇 가마 가지고 왔어? 10가마지? 그냥 5가마라고 해. 그래서 다 반씩 그냥 지가 주인인처럼 가진 짓을 다 해가지고 다 탕감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옛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와, 이런 나쁜 놈을 칭찬하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8절부터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주인이 볼 때 이 샤키 좀 봐, 나쁜 샤키야.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그냥 발음만 강하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쁜 샤키야, 이게 내 돈 가지고 지가 그냥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머리 정말 대단히 좋네, 이 자식. 와, 이거 똑똑한 놈이네. 거꾸로 칭찬을 해요. 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샤키. 근데 하는 짓 보니까, 와, 잔머리 어쩜 이렇게 잘 돌아가? 아주 영민한 놈이죠. 지금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여호와 야훼 신앙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여러분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요 샤키가 참 똑똑해. 아주 영민해. 지 살 길을 딱 하는데, 와, 이거 대단한 놈이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9절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예요? 재물들을 가졌잖아요. 또 다른 말로 은사, 총명, 아니면 권력, 아니면 인사권, 뭐 여러 가지 가졌을 때 머리 잘 돌리라는 거예요. 너 그 자리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네가 영원하다고 하지, 네 착각이야.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의 9절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뭡니까? 김경진 교수의 책에서 봤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처신의 내용은 나빠, 불의했어요. 해고 통지받은 후 처신의 방식은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100%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살기 위해서는 참 잘했다. 결론은 뭐야?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같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미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온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까지의 행동 처신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다른 걸로 뭐라고 해요? 회개죠. 기독교 용어로 하면 바꾼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미래를 위하여.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취한 행동에 예수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 청지기는 아주 영민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준비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준비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는 나의 지금까지 가던 이 방향이 죄악이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Turn away from your sins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턴테이블, LP판 돌리는 게 턴테이블이에요. 돌리는데 다시 돌려서 또 그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180도 돌리는 거, 이게 turn away,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확하게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생각하고 아주 영민한 사고를 시행한 거죠. 해럴드 엘링슨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계산을 했고 준비를 했으며 미래를 위해 행동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기민함과 재치를 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은사들과 부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뭘 주셨을 때 이거 나 위해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이것은 영원히 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보세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간호사가 상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덕분에 바로 집 밑에 순천향병원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깨어나지 못하고 별세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나를 살려줘요? 그 지위와 그 직책과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불의의 청지기 같이,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 지혜롭게 영민하게 머리를 돌려서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내려오라고 할지 몰라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11장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네, 35절입니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집트를 탈출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때 너희들에게 종살이를 시켰던 에집트 사람들 집집에 가서 너희 주인한테 가서 은금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까지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에집트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에 노예로 살던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돈 주세요, 금 주세요, 폐물 주세요. 히브리어에서는 탈취할 때 쓰던 용어예요. 그 정도로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집 주인들마다, 그 주인들마다 빨리 가, 빨리 가. 에집트 왕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너무 충격인 게, 왜? 집집마다 죽어나가니까. 이미 9가지 재앙 다 끝났는데 10번째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을 다 취하라고 했어요. 재물을 취했어요. 그리고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거 한 번에 모아놓으면 관리해야 되고 경비해야 되고 이동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각자가 다 금은 보호하니까 잘들 저 빤스 속에다 주머니 하나 더 만들고 다 복대 첨해가지고 전부 다 잘들 보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에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어느 날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건축해라. 오늘의 예배당 아니면 회당에
원형이죠. 그 성소를 지어라, 건축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배당을 져야 되니까, 성소를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재물과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 가져오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가져오는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가져오니까 3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그냥 연하여 계속 가져와요. 그랬더니 이제는 재료가 자원이 넘치니까 5절에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쓰기에 남음이 있으니까 명령 내리셔서 공포하세요. 가져오지 말라고. 인생의 삶이 이래야 돼요. 그만 주세요 주님. 아우 나 이제 돈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각각 폐물을 자기들이 보관했기 때문에 내 거니까 얼마나 잘 보관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 주어서 또 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 총명, 지위, 권력, 은사들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썩히면 어느 날 주님이 올라오라고 그러십니다. 어느 날 그가 이웃을 위하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뭐냐면 성서 해석학자들이 말하기를 보편적 신앙. 왜?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웃들, 여자의 문제, 또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지위, 권력, 명예, 은사, 능력, 물질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의 예산을 어디다 써요?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지요. 둘째, 우리가 속한 노회를 위하여 쓰지요. 지방회나 노회. 우리가 속한 총회를 위하여 우리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모든 언론단체나 비영리 단체들을 위하여 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랑구를 위하여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하여 썼는데 우리 나라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최소한 중랑구까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랑구청에 한 트럭 쌀 10kg, 5kg짜리를 요새 너무 무거워도 안 가져가요. 한 트럭 몰고 딱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합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계절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아름답고 예배당에 돌로 장식됐으면 너무 좋다고 우리는 종이 붙여서 떨어져요. 지금 이걸 기뻐하셔야지. 교회 예배당 시설이 너무 화려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에 합당하면 돼요. 비 안 새고 춥지 않으면 되고 여름엔 덥지 않으면 되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소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마음속에 딱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더니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대 40대에 뇌출혈, 뇌경색 환자, 심근경색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는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보게 되면 충격이에요. 이렇게 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영민한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도 역사하세요. 어떤 옛날에 내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 당시 남선교 회장이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돈이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야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슬며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도 남선교 회장, 그래서 난 남선교 없애버렸어요. 난 남선교회만 하면 부르르 떨려요. 우린 여선교회도 없애버렸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자유한 교회야. 부셔버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다른 사람이 역사에서 이 예배당이 건축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항상 재정팀에서 재정보가 들어오는데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등수는 계속 바뀌어요. 이건 발표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만 보지만 아쉽게도 2등이 우리 가족이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기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부부가 헌금한 것이 한 100번쯤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이 2등이더라고. 근데 바로 윗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러면 돈을 쌓아놓고 사는 집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네 이웃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주님은 계속 주셨어요. 이 경고일 때 빨리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총명, 이것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